이제 우리 성경 오늘 그 창세기 24장 48절부터 할 겁니다. 원래 24장 꽤 길어요. 지난주에 마무리했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의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종의 고백을 보면 내 주인, 자기의 주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이 요게 내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근데 주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어는 뭐죠? 내 주인인 아브라함이 주어예요. 내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까지 여기가 주어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엘로힘이죠. 여호와 엘로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자, 지금 주인의 공로를 칭찬하는 겁니까? 지금 여호와 엘로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 이 종이 참 놀라운 신앙인이구나. 참 놀랍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잘 표현하는 걸 보면 자기에게 지금 여호와 엘로힘의 신앙을 물려주신 분이 주인이었고 그 주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란 얘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려줬어요? 아니면 사라가 물려준 거예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물려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신앙이에요? 이 종이? 사라에게서 배운 신앙이에요? 이거 아브라함한테서 배운 신앙이에요? 계속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예요. 누구한테서 이 신앙을 물려받았느냐고요. 누구한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내가 머리를 숙여 누구에게 경배하고 찬송을 해요? 지금 주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에게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디테일한 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디테일한 것을 지금 놓치면 교리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홀라당 당해요. 왜 사람들이 그 사기꾼에게 왜 넘어갈까 봤더니 전체 큰 그림도 모르고 부분도 헷갈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전체를 보여주면서 부분에 몇 가지 옳음을 증명해 주잖아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그렇잖아. 전체 큰 그림. 야, 이 사업은 된다. 이건 진짜 큰 사업이다. 혹시 모르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그 사기일지도 모르지. 남북한이 경제협력에서 북미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남한으로 돈이 들어오고, 왜냐면 북한에는 스위프트망이 없으니까, 달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행망이 없으니까 남한으로 약 5경 정도의, 미국이 지금 5경 정도의 빚이 있잖아요. 5경 정도의 돈은 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5경이란 돈이 남한 땅으로 들어오면 남한 땅에서는 현금을 들고, 북한에는 은행 시스템이 없으니까, 국제은행 시스템이 없으니까 현금을 들고 북한으로 올라가서 공장 세우고 투자하고 해서 남한은 연 10%의 성장이 향후 20년 동안 이어지고 북한은 연 20%.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제로 그라운드잖아. 무조건 건물만 세우고 공장 돌리기만 해도 성장률이 20%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몇 가지 그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증거 자료로 보여드렸어요. 이게 이루어지면 투자가 되는 거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와 사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가 판단해야 돼요? 언제나 투자는 투자자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 판단을 두 가지로 해야 돼. 전체 큰 그림이 정말로 그 방향성이 옳으냐, 아니면 그 부분,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부분의 증거가 확실하냐. 이 두 가지를 늘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 종은 자기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와,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여호와 엘로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 내가 머리를 숙여 그분에게 경배하고 찬송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사라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자, 부부가 여기서 우리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남편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 같다라고 생각해. 같다. 동일하다. 동일해요? 아닙니다. 안 같아요. 이걸 어디서 보여줘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누가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가요? 여자.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누구를 유혹해요? 남자. 둘이 같은 신앙이었어요? 아니면 서로 다른 신앙이었어요? 누가 더 허점이 많았어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니까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 없이 받아줬어요. 그래. 아무 말 없이 받아주죠. 아무 말 없이 받아줬다라는 것은 여자를 미워해서 받아준 거예요? 진짜로 사랑해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이 여자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여자가 간절하게 지극정성으로 얘기를 했으면 자기의 모든 미래와 자기의 운명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여자가 하는 말을 그냥 들어준 거예요. 사랑이라고. 수준은 달라, 지금. 수준은 달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같은 수준끼리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수준. 상상. 최상과 최상이 만나면은 뭐 그지없이 더할 나위가 없어. 근데 이게 최하와 최하가 만나서 같은 수준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여기서 태어날 아이가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서로 달라야 되는 거야. 같다라는 것은 최상의 조합일 수도 있지만은 최상이 최하를 만나면 서로 중간은 간단 말이에요. 서로 달라야 되는 거야. 이게 법칙이야.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꼭 깨닫잖아. 반드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할 때는 사라의 하나님에게 경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경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둘 다 같은 하나님이었는데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서로 신앙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 그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논의의 추상 수준이라고 그래. 예, 전문 용어로 논의의 추상 수준이고, 저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수준이야. 믿음의 수준? 믿음이라고 또 표현하는 것도 어폐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추상 수준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면 은혜의 추상 수준이 서로 차이가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24장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제 이게 문장이 설명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아니면은 여기 꼬리표로 다른 문장이에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건 뭐예요?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게 지금 if잖아, if. 만약에 이렇게 해줘, 이런 얘기잖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뭐가 인자함과 진실. 인자함은 나한테 말할 때 좀 인자함으로 얘기해주고, 진실은 우리 주인에게, 주인이 어떤 결과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비록 종이지만 나한테 인자함으로. 그 다음에 내 주인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주인에게는 인자함이 필요 없잖아요. 대등한 관계니까 진실함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진실함으로. 그래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분명하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자함은 종 자신에 대해서, 진실함은 누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진실만 필요한 거야, 지금. 인자는 종의 신분이니까 자기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내게 알게 해주셔서, 요거 인자함이에요.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는 진실함이야. 이 문장 내에 지금 내적 화자를 보면 두 가지가 벌써 드러나죠. 내게 알게 해주셔서 요건 인자하게. 근데 진실함은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24장 49절에 요 한 문장, 그 49절 안에 이렇게 복잡한 게 들어가 있어요. 자,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해요. 자, 여기서 누가 대답을 합니까? 라반은 오빠고 부두엘은 누구예요? 부두엘은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지금 관계예요? 아브라함과 부두엘은 큰아버지와 조카야. 자, 부두엘의 족보를 다시 한번 따져보자고. 이 논의의 추상 수준, 은혜의 추상 수준이에요. 신조어니까 꼭 기억을 잘 해두세요. 은혜의 추상 수준이 우리는 서로 달라. 은혜의 추상 수준은 같은 말, 같은 음식, 같은 종교, 같은 신앙을 하더라도 은혜의 추상 수준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추상 수준은 서로 다르다고. 그런데 큰 은혜가 작은 은혜를 덮나요? 작은 은혜가 큰 은혜를 덮을 수 있나요? 성경의 기본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덮는 거지.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큰 은혜가 작은 은혜를 덮는 거야. 그래야 화평해. 작은 은혜가 큰 은혜를 덮을 수가 없어. 사이즈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해. 작은 자는 지금 진형의 눈으로 보면 엄마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거 안 된다고 그러잖아. 다 이해가 안 되잖아. 왜냐면 자기 수준에서 보면은 이해 못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엄마 아버지가 진영이를 볼 때 거의 웬만한 건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덮는 거야. 그 은혜의 법칙도 마찬가지. 큰 은혜가 작은 은혜를 덮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족보를 한번 봅시다.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이 있는데 하란은 밀가를 낳았고 밀가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과 결혼을 해요. 여기는 지금 사촌 형제가냐? 관계가 사촌 형제 맞죠? 네. 나홀과 하란의 아들과 딸이 결혼하니까 사촌 형제 맞아요. 그러면은 이 부두엘과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면 라반과 지금 리브가예요. 라반과 리브가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 그럼 이삭은 지금 누구 급이에요? 부두엘급이야. 부두엘. 그런데 이삭은 누구랑 결혼해요? 리브가랑 결혼하니까 삼촌과 조카야. 다시 말해서 삼촌과 조카인데 이삭이 지금 부두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삭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건 잘 몰라. 그렇지만 족보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큰 집에 이게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 몰라. 근데 큰 집의 삼촌이야. 그냥 큰 집의 삼촌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위해서 누가 지금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온 거야. 요거 그림 잘 숙지를 하시고 라반과 부두엘이 동시에 둘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라반과 부두엘이 지금 리브가를 데려오는 시점에는 부두엘이 살아 있었다, 돌아가셨다.
살아 있었다. 살아 있었다. 부두엘과 이삭은 동급인데 부두엘이 이미 결혼해서 리브가라는 딸을 낳고 이삭이는 아직도 결혼을 못한 상태야.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태어난 거예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나홀은 부두엘을 최소한 뭐 한 아무리 늦게 낳았다 하더라도 4, 50살에는 태어났겠죠. 그러면 이삭과 부두엘은 같은 사촌 형제야. 사촌 형제인데 몇 살 차이가 나요? 최소한 4, 50살 정도고 최대로 따지면 70살 정도도 차이가 날 수 있죠. 100살에 낳았으니까 100살에.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랑 결혼했으니까 자 하란이 밀가를 낳고 또 롯을 낳고 이스가 뭐를 또 낳았어요. 이제 셋을 낳았어. 셋을 낳는데 자 하란은 일찍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두엘이 이 밀가랑 결혼하려면 최소한 밀가가 20살쯤 돼야 되잖아. 그러면 태어나서 한 20살쯤 결혼해서 뭐 10년쯤 낳았으면 그러니까 부두엘이 밀가랑 결혼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최소한 한 4, 50대에는 부두엘과 밀가는 결혼했다. 결혼했다. 상상이 돼요? 예. 상상이 되면 돼. 내가 안 해요. 예, 그래. 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자, 우린 여기서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 이분들이 부두엘과 요 라반이 지금 누구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얘기할 때 이분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종이 고백하는 여호와 엘로힘의 고백을 듣고 그냥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인정해줄게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야, 지가 똑똑하다.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정해줄게라는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드라빔 신앙입니까? 드라빔 신앙이에요. 이거 뭐로 할 수 있냐면 나홀이라는 이름에서 할 수 있잖아요. 데라의 아버지 나홀, 그 데라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둘째 아들 나홀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면 데라는 강 건너 저쪽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어. 그러면 우상 숭배를 직격으로 물려받은 게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 누가 물려받았어요? 나홀이 물려받은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럼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예요? 우상 숭배는 인형을 놔두고 뭐 소원 성취 뭐 이런 거 비는 게 본질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의 욕망. 그리고 또 자기의 욕망 같으면 돼.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면 되는데 꼭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야 타인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게 신이야.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 여호와 신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신이 역사를 해주는 거야. 네가 이제부터는 너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그러는구나 해서 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아직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구나. 아니면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고 있구나. 이러면 여호와가 와요. 그냥 여호와는 뒷짐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 우상들이 와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오잖아. 인간 선악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 온다고. 요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내가 목소리 톤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많이들 피곤하신 모양이다. 나는 커피를 먹으면서 하니까 안 좋아요. 커피를 이제 이 물을 마셔야지. 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은 막 감동을 만들어서 받으려고 그래. 이분들이 신앙이 너무 좋다고. 신앙 한 개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본질은 부두엘과 라반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에 이렇게 봤더니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여호와도 좋고 엘로힘도 좋고 누구라도 좋으면 다 갖다 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을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을 부려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자기의 뜻조차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가짜 뜻이라는 거야. 가짜 뜻.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분모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들이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수준보다 더 못한 수준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신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저기 있잖아. 저 여의도 상해. 그 사람들이 매일 축복, 3박자 축복, 4박자 축복. 그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믿음이지. 진짜 자기의 욕망이 뭔지도 모른 채 넓은 길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넓은 길로. 자, 다시 요 문장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대단하네.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왜 없을까요? 자, 가부를 지금 여기서 전제가 뭐야? 자,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인자함은 뭐예요? 종에게 대해서. 진실함은 가부를 결정해달라는 얘기잖아. 가부를. 그런데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진짜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신앙을 가졌으면 가부를 얘기를 해줘야 돼. 예스, 노를 해줘야 돼. 자, 우리 오늘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근데 이제 37절 5장 30,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로부터 나온다? 악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 구절하고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는 이 구절은 서로 어떻게 매칭이 되죠? 예스, 노를 해줘야 돼. 옳다, 아니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나가고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뭐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 악이 뭐예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거나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그 욕망에서 나오는 거야. 이 사람들 지금 부드엘하고 라반은 기본적으로 이 라반의 성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요. 남을 부려서라도 타인의 욕망을 막 성취하면서 이루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라반의 여동생 부두엘의 딸을 시집 보내는 장면인데, 시집 보내는 거야 지금 팔아 넘기는 장면이야. 그래, 고마워. 이 중요한 초콜릿을 그래 뜯어줄게. 저기 좀 뜯어주세요. 이 중요한 초콜릿을 나를 주는 줄 알았어. 이게 아빠의 착각이라고 그래. 뜯어줘. 그랬어. 뜯어줘. 고마워. 그래. 저렇게 행복해. 자,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는 것은 예스, 옳다, 아니다, 예스, 노를 안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이 집안의 선이 어딨냐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전형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집안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신앙심 단 1도 없어. 여호와 신앙심.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욕망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신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야. 그 여호와라는 신이 대단해? 그러면은 내가 예스 노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이게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볼까? 이런 지금 상태예요. 이 상태가, 자,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말할 수는 없지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51절에는 가부를 말할 수 없어 하다가 요 행간이 뭔가 대단한 무슨 텀이 있었을 거야. 이 행간이 지금 사라졌어. 그런데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갑자기 태세 전화가 급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종은 이 앞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종이 했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이 했던 얘기 중에 자, 이제 아들이 딸이 그러니까 여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가 오지 않으면 아들을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내지 말라는 거야. 만일 그 행동함을 주실진데 자, 주인이 맹세한 땅 우리 전에 많이 읽었죠?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겠어. 그래서 그냥 이걸로 대신 그냥 말할게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럼 요 장면에 삭제가 된 게 뭐예요? 아들을 데리고 와. 요 밀당하는 거야.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와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어요? 아들까지 데리고 오지. 그러면 아들이 지금 리브가가 있는 대로 가는 것과 리브가를 이삭이가 있는 대로 데려가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지금 이 집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모든 재물을 끌고 갈 거 아니야. 이 집안에 지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는 이 목적은 뭐예요? 이 목적은 뭐냐고. 이삭이를 여기로 데려와. 그러면 이삭이하고 함께 딸려오는 뭐죠? 그 재산 다 우리 거야. 요러고 이제 엄청난 뜸을 들이고 있었던 거야. 밀당이 이 사이에 엄청난 밀당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밀당에서 종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잖아.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참 얘기하다가 이것들이 눈치를 챈 거야. 누가? 라반과 부두엘이. 눈치를 채고 안 되겠다. 보내고 나서 보내는 걸로 결정하고 나머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계산이. 그래, 저것도 집사님한테 해달라고 그래.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 엄마는 안 해줘. 엄마도 다 해줘. 그래, 이거 어떻게 해줘? 그래, 아빠가 가지고 있을게. 고마워. 쓰레기는 아빠한테 줘. 얼굴도 좀 닦고. 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리고 이 사이에 50절과 51절 사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이 사이에 엄청난 밀당이 있었는데 이거 싹 생략해버리고 어떻게 보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긴장관계를 저는 읽으면서 막 온몸에 땀이 나도록 긴장관계를 읽어냈는데 아마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읽게 된 거죠. 자,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비로소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께 절을 했어요? 이 부두엘과 라반에게 절을 했어요? 아니면 여호와께 절을 했어요? 이 종은 하나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태도와 그 마음 상태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야. 부두엘과 라반의 눈치를 봅니까? 안 봅니까? 절대 안 봐. 부두엘과 라반의 눈치를 안 봐. 그럼 부두엘과 라반은 근데 저가 안 봅니까 했어요. 안 봐. 뭐가 있어요? 안 봅니까? 안 봅니까는 뭐야? 안 봐. 눈치 안 봐. 그래. 눈치 안 봐. 고마워. 근데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하는데 반대로 라반과 부두엘은 지금 누구 눈치를 봐요? 여호와의 눈치를 보고 여호와께 절을 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은 자기들의 계산으로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에 자기들이 계산한 첫 번째 안은 뭐예요? 그 아들을 이리로 데려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 왜 자꾸 맹세를 하는 게 뭐였어요? 아들을 그리로 보내지 말고 여자를 반드시 데려와. 그리고 여자가 안 오겠다면은 여자도 포기해. 이게 맹세의 목적이었잖아.
뭘 알고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었던 거냐? 원래 그런 놈들이야. 부대라고 나반은 원래 어떤 놈들이라고? 아들을 데려오면은 뭐까지 다 먹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재산까지 홀라당 먹을 수,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농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종을 죽여.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이 자기 아들까지 아들까지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농장이 어떻게 되겠다? 자기들 것이 되겠다 해서 죽여버려. 이게 지금 예수의 비유에 나오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이 장면이야, 이 장면. 이 장면이 모티브라고. 그러면 부두엘과 라반의 목적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쓱싹 하는 거야, 쓱싹. 그런데 밀당에서 아무리 봐도 저놈의 신앙심에, 충성심에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낼게. 데려가. 그래, 데려가.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데려가.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는 지금 절을 받는 대상 누구예요? 실제로는 부두엘과 라반이잖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누구에게 절을 했다라고 그래요? 예, 여호와께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 부두엘과 라반이 결정을 했지만 누가 하게끔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 고마워. 이거 박 집사님한테 해달라고 그래. 그냥 줘. 이따 줘. 아빠가 해줘야 돼. 그래, 자, 여기 있다, 여기. 그래. 자, 그래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줘요. 자, 여기에 지금 낙타 10마리를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낙타 10마리? 예. 그러니까 우리 벤츠가 제일 비싼 트럭이잖아요. 벤츠 트럭. 벤츠 10대 분량에, 벤츠 트럭 10대예요. 트럭 10대 분량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 종이 이 어마무시한 지금 은금 패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갈 때 늙은 종 하나가 이걸 다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털릴 수도 있고 약탈당할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그러면은 이 은금 패물이 가는 자리에는 이 늙은 종 하나가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그리고 낙타 10마리 어떻게 다 물 먹이고 먹여 살려? 자기도 지쳐서 못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따라간 거야? 최소한 낙타 한 마리씩 손잡고 갈 놈들이 하나씩 따라 붙어야 되는 거야. 종 하나만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 하나만 간 게 아니야. 어마무시하게 많은 인원이 갔다고. 낙타, 벤츠를 모르려면 운전사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대. 벤츠 트럭이야, 트럭. 제일 비싼 게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트럭 10대당 운전사 1명씩, 그 다음에 그 운전사들에게 요리를 해주고 뭐를 해줘야 되는 뭐 있잖아요. 그 인원들까지 거기에 또 사병들이 따라가야 돼.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사병들이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종 하나가 순진하게 그냥 큰 늙은 종이 그 머나먼 길을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야. 행간에는 그런 것까지 굳이 다 표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건 충분히 우리가 상상 가능한 것은 다 빼버려, 성경에서. 근데 진짜 필요한 것만 넣어놓는 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은금 패물 실은 것만 10대고 나머지 그 일행들이 먹고 자고 텐트 치고 노숙하고 해야 되는 그 낙타들도 몇 대? 수십 대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싫은 것만 10대라는 얘기야. 10마리 낙타에게. 그러니까 대규모 상단이에요. 이 지금 일행은 대규모 상단이야. 조그만 상단이 아니야. 대규모 상단이라고. 자꾸 성경에서 표현한 문자 그대로 행간을 못 읽고 문자 그대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대로만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줘요. 그러니까 은근 패물을 주는데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줘요? 리브가. 그리고 주는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리브가 1순위, 오라비 1순위, 어머니 3순위야. 근데 누가 빠졌어요? 여기서 이 선물 받는 순서에서 누가 빠진 분이 한 분 있어. 라반과 부두엘이 동시에 대답했는데 누가 빠졌어요? 부두엘이 빠졌어. 그럼 부두엘은 이것을 왜 부두엘에게 바로 안 주고 부두엘의 아내에게 준 거야. 부두엘의 와이프에게 준 거라고. 그럼 부두엘이 실권자예요? 부두엘의 와이프가 실권자예요? 와이프가 실권자지. 요 관계를 잘, 이거 꺼졌어요? 진영이가 껐어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부두엘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러면은 이제 이 관계, 지금 선물을 받는 이 순서대로 치면은 부두엘은 얼굴마담. 실권자는 오빠인 라반과 어머니야. 그러면은 부두엘의 와이프는 누구예요? 나울 하란은 밀가를 낳았고 나울은 밀가랑 결혼해. 밀가랑. 부두엘은 또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부두엘의 아내의 정치가 궁금하죠. 그럼 나중에 찾아볼게요. 에어컨 좀 내가 잠깐 좀 올라갈게. 올라와. 올라와서 어떻게 거기다 숨겨놨어? 알았어. 자, 가운데에다. 가운데에다가 그래 알았어. 자,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자,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종. 지금 이 협상을 하고 있는 종과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간만 읽어도 동행자들이 나오잖아. 성경을 읽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종 한 명이 간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갔어. 그리고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까지 가야 된다고. 칼과 창과 활을 쏘는 자들이 가야 된다고.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누구예요? 종과 동행자들 중에 이들의 대표인 종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나를 보내달라는 얘기는 동행자들이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만 가겠다는 얘기야? 뒤로 보면 알아. 그럼 라반과 부두엘의 목적은 뭐야? 라반과 부두엘의 아내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반의 엄마와 라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BMW도 놓고 가게 하고 그 낙타가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라고. 그 보석도 비싸지만 이 낙타들이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재산이라고요. 그리고 그 낙타를 부리는 전문적인 그 직업군, 우리로 치면 베스트 드라이버들, 트럭 운전수 다 재산이야. 사람이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누가 빠졌어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때. 완전히 누가 빠진 거야? 부두엘이 빠져버린 거야. 부두엘이 빠졌어. 그럼 이 집안의 실세는 누구예요? 엄마야, 엄마. 그러면, 자, 모전 여전이라고 그러지? 딸은 누구 닮아? 엄마 닮아. 그럼 리브가는 누구 닮았겠어? 엄마 닮아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나이 먹을수록 남편의 모가지를 확 잡고 실권을 확 뺏어보는 여자라고. 리브가가 실제로 그랬잖아요. 누구 닮아요? 엄마 닮는다니까. 성경에 요거 앞에 것만 읽어도 뒤에 거를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 있다고.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자,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의도된, 이 사람들은 의도된 계산이 있을 거 아니야.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나홀, 밀가 사이에 부두엘이 태어났고 거기 부두엘의 아내 라반은, 그리고 그의 아들 라반은 반드시 계산을 해. 그건 야곱에게서 다 드러났잖아. 반드시 계산해. 자,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종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만류해라 마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그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요때 그럼 요 문장의 긴장 관계는 뭐죠? 55절과 56절에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기로 하라라는 말과 종이 말할 때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소서.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 지금 돌아갈게. 당신들이 딸 보냈으니까 딸 데리고 돌아갈게. 그리고 라반과 그 어머니는 좀 더 머물고 좀 자꾸 붙잡아. 근데 붙잡는 목적이 뭐라고요? 뭔가 계산을 했어. 이걸 종이 눈치를 챘을까 못 챘을까? 이 종의 직업이 뭐예요? 재산관리인이야. 원래지. 그러면 재산관리인은 이 사람도 계산에 능한 사람이고 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만류하지 말고 바로 보내다. 바로 보내줘. 이런 얘기잖아. 56절. 그 사람,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러면 이제 오빠와 엄마는 만류하고 있고 리브가가 이제 결정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이 지금 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력을 쓰고 있는 거지. 자기의 지적인 어떤 능력. 결론적으로 지금 부모는 계속, 자, 며칠이나 열흘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며칠이나 혹은 최대 열흘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붙잡아 두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붙잡아 두겠다. 붙잡아 두는 목적이 뭐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트럭 열 때만 온 거야, 지금? 트럭 열 때와 이 동행인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 될, 유숙해야 될, 노숙해야 될 텐트 뭐 이런 거 다 지고 올리면 몇십 대야. 그 몽땅 다 놓고 누구까지 놓고 가? 종들까지, 트럭 운전사들까지 다 놓고 가. 뭘 털어가려고 그래요? 다 털어가는 거야. 너는 어차피 돌아갈 때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잖아. 털릴 거 없잖아. 진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너 지켜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와,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지. 나 신앙심 좋은데 막 이러고 뻐기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지켜주실 거야 이러고 갈 건데, 이 종은 그런 신앙이 아니야. 자기의 우여곡절 가운데, 종이라는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체험하게 된, 누구랑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체험하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계산법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보내달라. 안 보내준다니까 리브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리브가를 불렀어요. 자,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할 때 리브가를 바로 불렀을까 하면 이것도 막 며칠 그냥 엄청 시간 돌려서 불렀을까요? 우린 상상이 되지, 이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불렀다고 생각하는 건데 결코 그렇지 않아. 지금 뭐를 알 수 있어? 부두엘의 와이프, 라반의 엄마와 라반이 지금 계속해서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스텔스로 움직이게 만들고 안 보여줘. 데려가라 해놓고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데려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지금. 성경에 이런 몹시 긴장된, 진짜 놀라운 긴장 관계가 계속 이어져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럼 리브가는 왜 가겠나이다 했을까요? 자, 이런 엄마와 오빠 밑에서, 리브가도 계산기 아니야. 이런 오빠와 엄마 밑에서 이삭이를 데려오면은 그게 자기께 돼요? 아니면 전부 다 오빠, 엄마 것이 돼요? 이 계산기라니까, 이 집안은. 계산기라니까, 계산기. 그러니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겠다라고 대답하는 거야. 이거를 종이 지혜로운 종이니까 눈치챘을까 못 챘을까?
다 눈치채고 그럼 리브가가 최종 결론 짓게 하자 이렇게 해서 엄청 시간 지난 다음에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이제 부모 형제들이 그 누이 리브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요.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했기 때문에 그 부모 형제들이 누이 리브가와, 그러니까 그들의 대표가 누가 되어버렸어요? 그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엄마의 자기 딸 리브가라고 얘기 안 하고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 부두엘의 와이프 라반 중에 진짜 실세는 누가 된 거예요? 라반이 된 거야.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면 너무 재밌잖아? 실세는 누구라고? 아들 라반이 된 거야. 그럼 엄마는 무엇을 했던 거예요? 엄마는 거들 뿐이야. 아들의 말을 거들 뿐이야. 그리고 아들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이미 재산 전부 다 누구한테 넘어가 있겠어? 라반.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 쫓겨날 수도 있어. 지금 이 상황을 인식을 하라고, 인식을.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낼 때, 자, 동행자들을 보낼 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에서 오케이. 올라와요. 자, 여기서 볼 때, 보낼 때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갈 때 종이 리브가를 데려가요. 자, 데려갈 때, 자,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동행자들을 뺏겼어, 안 뺏겼어? 안 뺏겼어. 대신에 뭐는 놓고 가? 낙타 열 때 선물 실었던 거 그대로 놓고 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돈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리브가와 유모를 보내는데 뭐는 안 따라가요? 혼수품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지. 이게 지금 이 집안이야. 그러니까 날로 그냥 홀가닥 할 생각은 해. 날로. 어떻게든 날로 먹을 생각만 하는 집안이지 투자라는 걸 몰라. 계산기가 그러니까 이 집안의 계산기는 1억 원짜리 계산기예요? 1,000원짜리 계산기야? 좀 너무 싸구려 쳤다. 100만 원짜리 계산기예요? 뭐 수천억 원짜리 계산기예요? 100만 원짜리 정도는 되니까 나울성 성주는 됐지. 1,000만 원짜리 계산기를 쳐주자고. 근데 수십억, 수천억의 계산기는 아니야. 날로 먹으려고 하는 계산기야. 리브가에게 축복을 하여 이르되, 이제 축복하는 말을 잘 들어봐요. 지금 이 축복하는 말에 이게 기도문이 될 수 있고 축복을 내주는 말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게 담겨 있는가 지금.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너는 어떻게 돼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러면 내 씨로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에게 해준 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지금 이 집안에 지금 원형이 있다고. 이 부두엘의 아들,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아들 라반에게까지 뭐가 내려와요? 원형. 이 집안에 욕망이 내려오는데 이 집안의 욕망이야? 자기들의 욕망이 아니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야. 그 욕망의 실체가 뭐예요? 천만인의 어머니, 만만인의 어머니야. 자, 그러면 어머니라는 게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큰 힘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족보를 봐요. 부두엘이 빠지고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갑자기 누가 등장하셔요? 부두엘의 아내가 등장해. 라반의 엄마.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 엄마가 아들에게 다 물려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와, 소름 돋죠. 그러면 이 재산, 신앙 아니에요. 재물, 재산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계속 물려받는 거야? 남자야, 여자야? 여자. 그러면 이 집안의 재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 내 씨로 뭐를 부셔요?
천만이는 어머니가 될지어다까지만 하면 얼마나 복돼. 근데 뭐를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이야,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뭐를 얻어요? 원수의 성문, 도시를 함락하고 사람을 죽여서 재물을 뺏는. 이 집안이 지금 정신 상태가 이거를 죽여서라도 뺏는 거야 지금. 박살 내서라도 뺏어 오는 거야. 이게 이 집안의 철학이라고, 기본 철학이.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면 축복하는 그 말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 그래, 아빠 여기 하사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했어요. 어느 지역에 거주했어요? 네게브, 사막 지역에. 왜 사막 지역으로 갔죠? 원래 여기 살던 데가 어디에서 살았어요? 막벨라굴을 샀잖아.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는 막벨라굴 근처,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 지대,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재산 한 푼 받지 못하고 아직 재산 누가 관리해요? 이 종이 관리하잖아. 근데 네게브 사막으로 쫓겨나고 있는 거야. 쫓겨나고 있어. 이것도 잘 봐요. 이삭이 저물매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 거야. 낙타들이 와. 낙타들이 오는데, 야, 이 낙타는 누가 보낸 낙타예요? 아버지가 보낸 낙타인데, 지금 누구한테 먼저 가는 거야? 아버지에게 먼저 가는 거야? 지금 이삭에게 먼저 가는 거야? 이삭에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왜? 왜, 진영? 이거 봐봐. 그래. 자. 그래. 돌아올 때 내가. 알았어. 종이, 아빠 이거 좀만 하자. 봐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아빠 내 발 줘봐.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제 주인이다. 이삭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라의 장막.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과정에서 뭐를 볼 수 있어요? 나홀, 부두엘, 라반으로 이어지는 이 계산을 볼 수 있다고. 신앙심을 물려받은 거예요. 우상 숭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계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씨로 지금 물려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 오늘 제목이 이거야. 원래 아브라함의 씨로 이루어져야 돼요? 사라의 씨로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의 계보라면? 구원받은 완벽한 선민이라면 아브라함의 계보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루어져야 돼요? 사라의 씨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로 이어져야 되는데 할 얘기는 뭔데? 내 영상 들어가자. 그래. 엄마 얘 영상 좀 틀어달래. 딱 5분만, 5분이 아니라 얘 좀 5분만 데리고 있어줘요. 진영이 좀. 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의 씨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신앙심을 물려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 집안에서 내려오는 여자의 어떤 그 탐욕과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후손이란 얘기예요?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왜 아브라함의 씨로 이루어지면은, 자, 종마저도, 이거 안 돼. 종마저도 지금 뭐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종마저도 신앙 고백하잖아.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면 뭐를 해요? 아브라함의 씨로 이루어지면 신앙을 물려받는데 사라의 씨로 이어지는 여자의 씨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신앙심을 물려받는다는 얘기야? 계산기를 물려받는다는 얘기야? 그게 어떻게 구원의 족보야? 그게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의 족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나라고, 나.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창세기 3장 또 다시 돌아가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자, 여자의 후손이, 또 여자가 이르되, 여자의 후손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거야. 뱀을 단순화시키면
한마디로 단순화시키면 뱀 이꼴 뭐가 돼요? 뱀 이꼴 선악이야. 선악 지식이라고.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돼야 돼.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선악 지식과 원수가 돼야 돼. 원수. 원수가 되는 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 지식과 원수가 되게 하려면은, 원수가 되려면은 선악 지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악 지식을 마녀화시키는 게, 악마화시키는 게, 이게 지금 원수가 되는 관계예요? 이겨먹을 수 있는 관계예요? 아니면 선악 지식을 다 알고 선악 지식의 정확한 급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 지식의 급수는 어디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머리야 머리. 선악 지식은 어디서 일어나요? 머리에서 일어난다니까, 머리에서.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돼? 이 선악 지식은 이제 여자는 머리를 받고, 선악 지식은 여자의 급수가 어디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 그 발꿈치가 뭐야? 뱀이 가장 물기 편한 자리 아니야. 발꿈치를 물고 발꿈치에다 뭐를 주입해줘요? 끊임없이 발꿈치에다가 선악 지식을 주입해줘. 그러면 이 둘이 서로 싸우려면 누가 누구를 알아야 돼? 여자, 뱀을 알아야 되고, 뱀은 여자를 알아야 돼. 서로 급수를 알고 있어야 돼. 서로 급수를. 그러면 이제 독이 주입된 여자야, 지금. 이제 15절 이후에 16절은 독이 주입된 여자가 독에서 벗어나는 일은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져.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때에 선악이 독 기운이 빠져서 비로소 남편을 원하고, 예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예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거야. 이게 지금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고요. 이게 그대로 어디서 이루어져요? 2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대표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좋은 롤모델이에요? 아니면은 앞으로 내 모습의 롤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뱀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야.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설명해 주려고 쓰여진 책이야?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알려고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가야 돼요? 아니면 사라의 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가야 돼요? 사라의 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의 씨로 가는 거죠? 여자의 씨로.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오신 마지막 분이 누구셔? 마태복음 1장에, 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지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이 족보의 끝이 누구예요? 족보의 끝이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잖아.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그러니까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확실하게 신약 성경은 무엇을 받고 있어요? 누구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는 몇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돼. 뱀이 주입한 독을 빼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보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땅에 떨어졌고 예수가 그의 머리를 밟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남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지 않고 왜 여자의 후손 사라로 이어져야 될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자가 몇 명이야? 사라, 하갈, 그 다음에 바로 창세기, 더 놀라운 거는 창세기 24장 끝나면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니 그의 이름은 누가 나와요? 그두라. 여자가 3명이나 나와요. 바로 여자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 24장은 누구로 넘어가기 위한 지금 밑밥이야? 그두라. 여자의 후손이야. 근데 하갈도 여자, 그두라도 여자인데 왜 하갈과 그두라의 후손으로 안 이루어지고 사라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냐고. 왜? 질문을 던져야죠. 왜? 왜 사라의 후손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교리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신앙의 어머니니까? 믿음의 어머니니까? 그거 제발 좀 버려.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라
가장 나랑 똑같은 사람이 사라, 하갈, 그두라 중에 누구라고? 사라라고, 사라. 가장 나랑 똑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라. 그러니까 사라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의 여자 후손의 대표적인 그 1에서부터 10까지 있으면 A부터 F까지 있으면 1급이에요, A급이에요, F급이에요, 저 바닥에 10급이에요? 10%라고 그러잖아, 10급. 10%가 진짜 좋아서 10%예요? 아니면 막장 10%예요? 막장 10%지. 이 중에 제일 막장이 누구냐? 사라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사라의 씨앗을 누구로 보여줘요? 지금 리브가의 어머니로 보여줘. 남편이 있는데 자기가 결정적일 때는 남편이 나서서 부두엘이 결정해요? 그 아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이 모습을 그대로 누가 보여줘요? 남편이 결정하지 않고 리브가가 결정해가지고 저기 누구한테 축복해 주라고? 야곱에게. 에서는 말고 야곱에게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삭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획을 하잖아. 속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뱀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뱀의 모습의 계보가 사라의 씨야. 그 씨가 지금 인류 전체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독이 빠져야 돼. 이미 뱀독이 많이 주입이 돼 있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류는 뱀독이 주입이 돼 있어. 이 독이 빠져야 돼. 독이 빠지는 과정은, 자, 한 방에 쭉 빠지면 얼마나 좋아. 어떻게 빠져요? 우여곡절.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6월달 은혜가 많이 필요한 달입니다. 우여곡절. 자, 이제 오늘 설교 좀 이해가 됐어요?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도 설교하면서 맥락은 정확하게 25장 1절에 왜 그두라가 등장하시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두라가 등장할까? 아브라함의 여자들이 갑자기 그두라, 25장은 그두라장이에요. 그두라장. 그런데 이들의 씨가 아니라 누구의 씨라고? 왜 사라의 씨라야만이 그가 정통 유대인이 되고 정통 이스라엘이 되고, 그가 왜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나? 구원이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갈, 그두라, 사라의 자손 중에 가장 구원이 필요로 한 사람. 사라의 후손들이야. 이미 구원 확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사라의 씨라고요. 우리 바울 선생님하고는 많이 다른 해석이죠. 아니요, 바울 선생님 선택하셔도 되고, 이런 해석도 있다라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성경을 바울의 시각에서만 그 해석이 정통이라고 믿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도 바울의 시각에서만 예수를 해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오셨던 수많은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순 명제에 묻힐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예수처럼 살아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은혜가 해주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좀 끊어주시고요. 찬송가 301